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람이 알수 없는 분을 바라고 여겼으나 내는 내 의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정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사라의 이전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들이심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담도 아닌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붙여진 그 이름, 믿음의 조상. 그것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만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도리어 불끈 쥐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오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뭐예요? 우리들이 의지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가정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또 수많은 혈육들이 많았던 그런 구약시대로 말하면 축복받은 가정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깎아서, 신상을 깎아서 그걸 팔았어.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잘라내는 그러한 새 출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포기할 만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구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을 얻었는데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다 되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그 약속은 고사하고 사례에 몸에 태기도 없는 거예요. 아내 사라마저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뭐예요? 자식을 봐야 될 거잖아요. 자식을 또 생산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주셔야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여전히 25년이 다 차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적이었어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생리적인 상황을 봐도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것 같은 몸이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의 보인 태도가 뭔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재촉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비하면 요즘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도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죽은 몸과 같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괜찮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현실 그대로 인정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인정해요.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상황은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힘든 일이 많은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현실 속에 눈에 비춰진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초점을 죽음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절망의 환경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술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게 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창조는 발견이나 발명과 달라요. 발견은 뭐예요? 원래 있었으나 몰랐던 것을 찾은 것을 발견이라고 해요. 발명은 뭐예요?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빛도
땅도 해도 달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만드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정말 정말적이었지만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출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경의 인물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해요. 내 사정 형편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아시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새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현실은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부활과 소망의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믿음도 없이 자꾸덕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던가요? 빨리 그 절망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은 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19절로 20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좌절에 셈이 기뻐가면 기뻐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샘솟았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약해질만 할 때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창조의 능력, 이 능력이 성도들을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물로 링컨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규 교육은 1년 반 18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다 만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독학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런 중에 미국이 노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연이어 선거에서 낙선되기도 합니다. 몇 번의 낙선 끝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노예에 대한 링컨의 정책에 반대한 지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도 행복하지도 않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강하게 자신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에 승리하면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더욱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소망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약함 중에 강함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 중에서도 확신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믿음이 사라질 그런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 모든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심세한탄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의심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고하게 섰습니다. 이처럼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진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역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동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동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있잖아요. 저는 우리 형이 남의 집 자전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타는 것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자, 잘 간다, 잘 간다, 잡아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혼자 가는데 놓고, 잡고 있지요? 잡고 있지. 그러니까 잡고 있는 줄 알고 타고 갈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놔놓고 나 혼자 타고 있네 하는 순간 자전거는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잡고 계신다는,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그만큼 든든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한다면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약속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십니다. 한 예가 바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주보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 믿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이것이 될까?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확신 가운데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인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초점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현실을 봐. 안 되잖아. 상황이 이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초점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초월하시는, 어떤 것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역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 강함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팩트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눈에 보이든지 않든지 간에 믿고 실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발자취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조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발자국을 옮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던 건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칭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와 보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